네, 샬롬 월간 가정 스토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들처럼 저희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자녀는 12개월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이 안 통하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습니다. 연애 때는 남편이 모든 것을 저한테 맞춰줬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저하고 약속을 할 때에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겼다고 핑계를 대고 약속을 깨는 경우가 많고 표현을 해도 굉장히 무뚝뚝하게 표현을 해서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는 살갑게 대하면서 저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늘 자신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다고 말을 하고 항상 가족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노력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자,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저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 서운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부부간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와 같다라고, 네, 같다라고 하는데, 자, 그만큼 어려운 부부 사이의 관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부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의사소통을 잘 해 나아가려면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좋은 팁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당신은 나와 틀렸어.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그리고 이런 차이가 아닌 다름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아, 나와 좀 생각이 다르구나. 이 사람이 틀린 생각이 아닌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부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자꾸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 생각에 맞추라고 자꾸 종용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결혼할 때 이 사람의 그 매력을 봤던 그 마음으로 살면 될 텐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말이 없고 나한테 맞춰주고 조용해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왜 이 사람은 적극적이지 않지? 왜 활달하지 않지?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욕심을 자꾸 내는 거죠. 네, 결혼할 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 대화를 할 때 적극적인 경청이 좋아요.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텔레비전 보고 있고 리모컨 만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앞으로 몸을 좀 숙이면서 나는 네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고 공감의 동작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인 경청을 해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는 게 좋죠.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생각은 이러이러해. 당신이 어쩌고 상대방에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랬고 그때 내 마음이 이러이러했어요.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런 일반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사례가 부부 관계잖아요. 네. 근데 부부 치료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무릎에 앉고 싶어 한대요. 근데 동시에 무릎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봐서 이 사람이 이제 곧 나보다 더 힘들어서 시퍼렇게 지려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 먼저 앉혀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좀 살려놓고 내가 또 상대방 무릎에 앉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상대방을 살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배려인 것 같아요. 이 배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살피자고 하는데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배우자는 성화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던데요. 네, 이렇게 서로를 좀 살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알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간혹 보면은 이제 신앙인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
예, 더 이상 말은 안 드리겠지만, 예, 그런 분들이 간혹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분들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부부 관계는 별로 영.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가 나와 관계는 좋은데 너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영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귀한 것들을 많이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랑받고 하나님께 마음의 어떤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데, 그 위로와 힘이라는 것은 결국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질 정도로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잊기 힘든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배우자 중에 가령해서 뭐 남편인 신앙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좋은 편인데 아내가 좀 덜 그런다거나, 남편은 좋은데 아내는 좋은데 남편이 덜 그런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건강해지면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성도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주례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한 몇 년 지나면 콩깍지 벗겨지고 그때부터는 안 좋은 게 보이게 될 거다. 그런데 안 좋은 게 보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속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이다.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워졌을 때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의지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다가서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내와 남편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런 귀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귀히 여겨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늘 참아줘라고 생각하고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 것은 건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남편, 아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각구조가 세 개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그러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례할 때 그러거든요. 이제 아내들한테는 남편은 단순해서 아내가 말하는 대로 될 거다. 그래서 신부들한테는 남편이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를 하면 언젠가 그 열매를 먹을 거니까, 오늘 내가 말을 미래에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자꾸 좀 마음엔 안 들더라도 하다 보면 그쪽으로 오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아내다. 그런데 바꾸어서 할 줄 아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줄 알던 것도 못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단순해서 그런지 이렇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면 그런 글이 선포하는 쪽으로 남편이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남편들한테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주님께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내 힘으로는 쉽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에너지원 삼아서 한다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내 삶에서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힘들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건강한 부모, 네, 건강한 자녀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패널분들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정 집사님부터. 글쎄 이제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라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100이 안 됐을 때 과연 99가 건강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라는 것은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 집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시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진단 내릴 때 증상뿐만이 아니라 그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받느냐, 부정적 영향을 받느냐. 예를 들어 학생이면 학교 생활에, 가정 생활에, 혹은 직장 생활에, 사회 생활에, 대인 관계에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부모라는 그 건강 자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자기 생활에 좀 집중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들이, 힘이 있는 어떤 그 부모가 건강한 부모고요. 또 자기가 이제 학생이면 학생, 또 이제 자녀들이라면 다 학생일 수도 있지만 성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서 집중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가족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지 않고 이제 좀 그 관계에서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말로서 상처받거나, 혹은 행동으로서 상처받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마치 다른 사람, 이제 예를 들어 부인이면 남편이면 부인, 자녀, 그 상대방이 좀 어떻게 변했으면 되겠다고 자꾸 이제 집요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상대방이 바뀌면은 자기가 편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갖고 다른 사람 때렸습니다. 그러면 때린 사람이 아플까요? 맞은 사람이 아플까요? 맞은 사람이 아프고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맞은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제 물론 가족 치료를 하거나 부부 관계를 해보고 했을 때, 두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이제 힘드신 분들, 맞은 분들이 먼저 이제 치료하고 회복되신 게 중요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뭔가 행동을 바꾸는 것이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더 쉬울까요? 다른 사람, 내가 뭔가 요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행동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까? 또 물론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행동 문제거든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상대방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내가 좀 더 편해져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는 어떤 그 부모님, 또 자녀가 건강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승숙 집사님. 제가요? 네. 네. 저는 문학사를 움직인 백인에 들어간 영국의 여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의 말로 인용해 볼까 합니다. 당신이 되고자 한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가 되기 위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바로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자연 집사님 또 한마디 해주시면. 네, 부모로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치료실에도 대부분 그런 문제들로 오시니까요. 근데 저희 내담자 어머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누구는 독립운동도 한다는데 나는 왜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독립운동보다 자식 키우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은 누군가 칭찬도 해주고 명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도 나와 있는데 자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어떤 어머니는 제가 첫째를 키우고 둘째를 낳는데 저는 둘째는 진짜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애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고유성, 그 특유성들을 인정하고 또 어머님들도 어머니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런 균형들을 좀 잘 맞춰 간다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예. 오늘 내용들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참 많이 와닿아요. 가까운 사람을 사람들은 자기 대하듯 한다라는 그 내용이 참 요즘도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룬 이런 내용들도 보니까 결국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 각자의 건강성이 좀 증대돼야 서로를 향한 태도도 건강해지고 관계와 공동체가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스스로 건강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그러니까 가족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없이 나 혼자 어디에 혼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기초 안에서 우리가 참 건강한 내면을 갖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 건강한 내면을 통해 자신을 건강하게 대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부부간에 서로를 대하는 거나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들이 좀 더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죄를 딱 짓는 순간부터 수치심을 느꼈는데 그 수치심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길 거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수치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그때부터 건강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하지 않은 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자꾸 옆에 사람들을 더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가서 좀 깨어지고 좀 망가지고 훼손된 그런 자기 이해나 자기 사랑이나 자존감이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가정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정말 귀한 말씀들을 저도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들도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저희가 건강해지면서 성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네, 정말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 월간교회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내용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좀 많이 경험되어져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신앙이 균형이 잡히고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정이 건강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모든 것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 좀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 아내, 저희 자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SOS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해 준다면 정말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저희가 함께 이렇게 귀한 내용을 나누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귀한 격려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우리 월간 가정 스토리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사랑합니다.